욥기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40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은 비천한 존재로서 무엇을 대답할지 몰라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욥의 이 대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의 우리에게 깨달은 은혜를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 온전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자신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말들이 참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생겨요. 2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돼요? 못하실 일이 없구나, 못 이루실 계획이 없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알, 나에 대한 알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이게 우리에게 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욥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 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게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이 간구를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어떤 간구합니까?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31장까지 주님, 내게 전능자가 이제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대답을 원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죄가 없는지, 또 왜 죄 없는 내가 고난을 받는지 이것을 알려달라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42장 4절에서는 뭐냐면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걸 바꿔주세요. 이것으로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깊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사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뭘 바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나와 사귀고 가자. 나와 대화 나누고 가자. 나와 교제하고 가자. 이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5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그 욥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기 말씀이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엄청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 이야기는 내가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뭐 귀로만 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로 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주는 하나님, 어떤 전통 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하나님 있죠. 성경 공부에서 만나는 하나님, 사람들과 막 나눌 때 만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귀로 듣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말해주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또 배워올 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나름의 은혜가 있었어요. 귀로만 들려오는 하나님이에요. 목회자가 말하는 성도들 모임 속에서 말해주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어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토록 내가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들려왔고 배워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수박이 맛있어요. 수박은요 파란데요. 검정색 무늬가 있어요. 그걸 쪼개면요 거기에 잘라 빨갛게 돼 있는데요. 거기 씨도 있어요. 시원한 걸 먹으면 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수박 맛있겠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박을 여러분 앞에 딱 갖다 놓고 그냥 딱 잘라가지고 먹어봐 그런 거예요. 확 먹었더니 어떤 와 맛있다. 지금 이 새벽이라서 실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일에 저녁 같은 경우는 실감이 많이 있어요. 목마른데 막 수박 한 떡 집에 가서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임하시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매우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자기 자신이 압도돼 버린 거예요. 압도돼.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신약시대 때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의 내면적 속에서 또 우리의 모임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눈이 열린 거예요. 보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내가 주님을 봤다 하고 막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지식적이고 피상적이에요. 개념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실제적이에요. 영혼 깊은 데로 오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사귐인 거죠. 이런 변화를 욥이 경험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거죠. 다섯 번째, 이제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가해온 데서 회개하였나이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겁니까? 회개하였나이다. 회개하였나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로 이런 의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이걸 알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갔다. 또 볼 수 있고 이 단어가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언어의 의미를 김광희 목사님이 기쁨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이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고난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컸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고난이 해석이 되고요.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무거운 고난이 그 고난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 지어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살아갈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이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 그가 나타나시면서부터, 말씀해 주시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입을 가리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에게 두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고난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조언도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친구들이요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더 이상 고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해석이 되잖아요. 막 나한테 막 괴롭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몸도 아파요. 돈도 없어요. 전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픈 것도 감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어도 그래 뭐 내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지 뭐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감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친구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못 만나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이렇게 걸리적거린 게 많아. 이런 인간들만 없으면 나 세상 살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욥의 변화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욥의 편을 들어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냐면 욥이 기도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해요. 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 변화는 뭐예요? 욥 3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2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2배. 모든 잃었던 것들을 2배를 다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에 가졌던 자녀들 그대로 주셨죠. 7명의 그 아들과 3명의 딸을 그대로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주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것도 2배의 복이다. 왜냐하면 처음 잃었던 10명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얻은 따와 10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과 10명이 있고 지금 이 10명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그러니까 2배를 얻은 거죠. 자녀를 2배를 얻은. 다른 그 가축과 이런 거는 하늘에 가 있나요? 없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딸들의 이야기, 3명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욥기가 이 여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기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38장부터 창조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욥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족장시대 때 이걸 경험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욥의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선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귀로만 듣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제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에 매몰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허락은요, 우리에게 허락 같다면 하나님이 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 알려준 거잖아요.
허락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끝에서는 오늘 욥의 마지막처럼 막 2배의 복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서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고. 근데 오늘 우리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42장까지 읽고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성 속의 어려움들 당하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